네, 오늘 수요 예배 사무엘상 27장 말씀 나눔으로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수요 예배로 이렇게 전하면서 사실 오늘 이 사무엘상 27장 그 장, 이런 장에 어떤 이상한 장임을 이제 처음 발견한 것 같아요. 오늘 사무엘상 27장이 여러분 왜 이상하고 낯선 장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장들을 보면 이 이제 구약의 장들이 원래는 이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읽으려고 이렇게 끄는 거거든요. 구약 신학 장들이 다. 근데 그걸 이렇게 장으로 나누려면 일정한 법칙과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법칙과 기준이 뭔가 보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 이런 것들을 갖다가 어떻게 들어냐에 따른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장들이 구분이 되겠죠. 근데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있잖아요. 정말 낯설게도 누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는 그런 장임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말이에요. 28장으로 넘어가면 28장에 있어서 사울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사무엘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을 해도 응답을 하지 않는 것이 28장에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 제가 추측하건대 27장과 28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린 이것을 전제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상당히 이해되지 않는 장임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이 장에 기록된 다윗 역시 정말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투로 이걸 읽으면 안 되고요. 이 27장의 주된 내용 전개는 누구의 생각이냐 봤더니 다윗의 생각이에요. 다윗이 그동안 자기의 생각대로 그의 인생을 살아갔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봤을 때 다윗은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이란 하나님의 의지가 기준으로 되었을 때 다윗의 인생들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이 장은요, 특별하게도 다윗의 생각대로 저질러지고 하나님의 언약이나 의지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 같지만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들어간 거예요. 블레셋 왕에게 들어가서 그 블레셋 왕의 뭐가 된 거예요? 종이 된 거예요. 블레셋 왕의 종으로 살고 더 어처구니 없는 건 뭐냐면 블레셋 왕의 종으로 살면서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한 행동을 봤더니 이전에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을 죽일 때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의지 가운데 역사한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고. 그의 모습을 보면 27장 11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고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행한 일이 이러하리니 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다 할까 두려웠다라는 건 뭐냐면 그런 생각에 다윗이 남녀를 살려주지 않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을복을 빼앗아 다 모한 거예요. 경멸시켰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다윗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 게 아니라 블레셋에 들어가서 블레셋의 종이 돼서 블레셋의 개처럼 살았다고요. 다시 말해서 그 다윗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있었던 다윗이 아닌, 우리가 알았던 다윗이 아니라 그가 정말 도적 때 정말 강도짓을 하면서 1년 4개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상 27장에 기록되어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왜 도대체 다윗은 왜 블레셋의 개가 됐을까를 우리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다윗은 블레셋의 종이 됐을까요,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종이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어떤 대상이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블레셋을 이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이 됐냐고 살펴보면 다윗이 무엇을 버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 무엇이 뭐냐? 따라해보세요. 소망. 다윗이 소망을 버린 거예요. 우리 소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소망은 자기가 원하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성취가 아니에요.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의 성취가 소망인 거예요. 희망은 내가 원하는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겠죠. 그런데 소망은 뭐냐면 그가 원하는 미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는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소망을 뭐 한 거예요? 내려놓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한 무엇을 포기했냐? 인내를 포기했다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1절을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어떻게 해요?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라. 이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소망은 이거 아니잖아요. 다윗의 소망은 이전까지 뭐였어요? 다윗의 소망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의지가 작용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자라는 그 믿음이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그 의지는 사라지고 오늘 27장에서 보는 것은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로 뭐라 그러면 사울의 손에 어떻게 된다? 붙잡힌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울의 손에 붙잡히지 않기 위한 생각으로 고민했겠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붙잡히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된다?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서 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은 맞은 걸까요? 틀린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맞은 거죠. 맞은 거죠. 다윗이 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블레셋 땅에 가면 사울이 나를 안 따르겠지라는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정말 블레셋 땅에 들어가니 사울이 어떤 거예요? 더 이상 블레셋 땅에 다윗이 들어갔구나를 어떤 사람이 들려준 다음에 사울은 이제 다윗을 쫓는 행위를 뭐 한 거예요? 끝낸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윗의 이 생각은 뭐 한 거예요? 맞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맞은 것? 사울이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않겠구나. 그럼 나는 더 이상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그런 신세, 그런 고난, 그런 어려움, 또 사울을 죽이려는 그런 순간이 있어도 사울을 살려뒀는데 그 사울이 자기를 살려줬음에도 내게 맹세했던 것을 지키지 않으므로 내가 받은 충격, 상처 이런 것들을 나는 더 이상 안 받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진영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이 다윗을 지배함으로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일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렇게 생각함으로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뭐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27장에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1년 4개월이라는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을까요? 역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역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다윗에게 있어서의 1년 4개월 동안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블레셋에 뭐로 사니까? 종으로 살아가니까. 근데 더 엄청난 것은 여러분, 다윗만 블레셋의 종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잃고 하나님의 소망을 인내로 견디지 않는 이 때가 발생했을 땐 이스라엘 전체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죽고 사울이 블레셋 군들이 자기를 쳐들어오는 28장의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다, 응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얘기한 것은 소망이 왜 필요하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물질의 세계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인 하나는 분리고 하나는 소멸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나눴는데요. 그 중에 있어서 소멸이라는 이 물질의 세계의 특징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면 시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로 보기 좋게 나눠놨지만 사실 엄밀히 보면 현재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현재는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순간 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걸 이 현재라고 생각하지만 이 예배가 끝나면 은혜 받고 말씀을 깨달았던 모든 것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것은 뭐가 되냐면 이 시간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소멸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죠.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현재는 단지 과거와 다시 올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것들을 갖다가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현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소망과 인내가 미래의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어야만 현재는 지속되는 거예요. 인내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사라졌을 때 결국 다윗은 이전까지 지금까지 함께했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더 엄밀히 얘기하면 소망의 인내가 없다는 것은 현재에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재의 다윗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언약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소망의 인내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소망이라는 것을 정말 우리에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제가 중간중간 얘기한 것처럼 이 소망을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의 이 소망은 왜 사라졌을까요?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요 절망 가운데 나타나는 포기. 바울이 절망한 건 뭘 것 같아요? 바울이 절망한 것은 사울 때문에 절망한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은 왜 절망했을까요? 그의 소망의 인내를 잊어버릴 것까지.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는데? 따랐는데? 쫓았는데?
그 말씀을 쫓은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가 사울이 나를 이해해주고 더 이상 나를 공격하지 않고 하는 상황의 변화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것들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니 여러분, 소망이 왜 인내가 필요하겠냐는 거예요. 그게 쉽게 내가 하나님 언약 한번 지켜서 내가 용서 한번 해주고 회개 한번 해줘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변화되는 거라면 그럼 뭐하러 인내라는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려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이룬다는 것,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는 것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는 예수님도 모르자고 하나님만 안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때는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 때, 내 희망, 내가 원하는 것 이것으로 바뀌고 대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인내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는요, 내가 참아야지 해야 한다고 인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내는요, 소망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꿈이, 그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야지 우리 가운데 뭐가 되는 거예요? 인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희망으로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것 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고 돌아서면 과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의 세계가 소멸의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는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자녀와 백성으로 살고 싶지만 기도 딱 끝나는 순간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인내가 필요한다면 당연히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인내하는 사람입니까?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자기에게 그 질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나는 인내하고 참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하고 사는 건가? 나는 조금만 추워도, 나는 조금만 부족해도, 나는 조금만 내 뜻대로 일이 안 돼도, 나는 조금만 내 환경이 불편해도 그것을 참지 못하고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내 생각대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은 내게 뭐가 없는 거예요? 인내가 부족한 거죠. 그럼 인내가 부족하다고 인내하겠습니다 해서 될 것 같냐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이제 확인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원하는 나. 하나님이 분명히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은 다윗을 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기름 부은 왕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증명되고 그가 죄인들을 구원하고 다시금 부활하여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으로서 세우는 게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루고자 하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이와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때로 어떻게 이용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 아니라
아니라 그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희망이겠죠.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냐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와 동일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는 게 하나님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소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를 닮는 제사장으로 우리가 되어가는 게 하루아침에 뚝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 우리가 뭘 잃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예수를 닮은 예수와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는 거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거냐는 게 여러분의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가 되냐? 인내가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내 생각대로 안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소망으로 만들어진 사람이야 라는 것들이 있어야만 내가 세상의 종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어떠한 것을, 어떤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정말 끔찍한 하나님의 소망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일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인내하지 않으면, 그 소망을 모르면 우리는 늘 여전히 똑같이 믿음의 역사가 있는다고 한들, 사랑의 수고가 있는다고 한들 다윗처럼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을 블레셋의 개처럼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 죄사함에서 나왔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 4개월이 될지 10년 4개월이 될지 모르는 그 시간 동안 다시금 블레셋의 개가 되는 것처럼 세상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면? 소망에 인내가 없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깨닫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원하는 게 하나님의 의지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동일합니다. 그 소망은 동일합니다. 우리를 뭐로 만드시는 것? 예수를 닮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만드시는 게 그의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